마태는 본문을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한 내용이 있고요, 제자들이 활동한 내용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사역으로 기록이 되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렇게 가라 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당신신 가시는 장면이에요. 본문을 11장에 와서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주님도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사실은 전도 현장은 목사보다 더 전문일 수가 없죠. 근데 교회 안의 사역에 매달려서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 전국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달려나가서 예수 전하는 일이 풍성해지길 원하고요, 교회에 두 번째 더 전문가는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무엇을 하든지 전도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 경륜이 있으실수록 전도의 활동이 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전도하려고 힘을 다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전도하세요 부담시키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제자들을 불러오시는 것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내시는 것도 그 목적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계시는 그 역사하신 중에는 계속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몸으로 몸된 교회라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워졌는데,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끼리 뭘 해요. 이게 그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속았다고 보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전도를 놔두고 성경 연구에 공부에 열심히 하면서 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많이 가봤죠.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도 프로그램에 그치고 행동이 안 나가요. 그래서 공항부터 늘 오는 학생부터 전도를 해보자고 해도 뭐 일시적으로 조금 하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구원 없이 사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속 열심으로 본인도 하셨고 제자들도 하게끔 하셨고 교회도 그 목적으로 존재함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의심합니다.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그분에게 걸려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이름에 집중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요? 끝발 부리시려고 그랬나요? 우리를 압도하시려고 그랬나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한 집중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힘이, 권세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자,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적 자체가 구원자신데 예수님과 우리하고 뭐 즐겁게 놀아보려고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라 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에요. 이 장면이 다시 더 가시적으로 더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럼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뒤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즉 예수님이 바로
이 사도행 1장 8절을 선언하시고 바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 1장 8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너희는 교회 잘 다녀라, 예배 잘 드려, 어떻게 해, 뭐 헌금 잘 내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가서 전하라고. 이게 목적이라고. 근데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받고 가라고. 그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가는데 그냥 맨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킨 것도 영혼 구원에 쓰기 위한 제목들로 길러내시고, 그리고 파송하시고, 오늘 교회도 세우신 게 성령의 은혜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부르신 거고, 근데 부르신 목적을 제쳐놓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맨날 이상하게 복음 구원시키는 일을 제쳐놓고 딴 일에 바빠진다면 교회는 변절이단 말이에요. 이건 위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변절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와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헬라인도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폭발적 부흥합니다. 3천, 5천, 1만, 나중에 수를 못 할 일입니다. 헌금이 막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앉았습니다. 그래, 결국에 그 구제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면서 순교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깨버리신 거죠.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흩어져 도망치니까 다시 거기가 교회 세워지고 또 전도하고 해서 전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우리끼리 배부르고 큰 교회 세우고 아 좋다, 형님 누이 동생 코드 맞춰서 잘 놀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곳에 능력도 있고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냐면,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이 성도님들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귀신의 역사함들이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괴괴하게 일상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가정의 형편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사건, 사고와 질병과 괴괴한 일들을 계속 마귀는 숨어서 역사에서 그렇게 깨버립니다. 이걸 어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라고 하고 원수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뱀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은 계속 역사를 하고 있죠,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 귀신의 앞에 따라 붙는 하나의 그 용어가 붙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러운, 악한, 거짓된, 이런 추악한, 이런 이름이 앞에 붙어요. 그 영은 도저락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못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귀신의 영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풍탄질하죠. 이혼도 시키기도 하고 음란으로 뒤집기도 하고 도적질해서 간음도 시키고 사기도 치게 만들고 남의 걸 탐욕하다 그냥 무너지기도 만들고 마음에 들떠가지고 집안 뛰어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영이. 근데 그 영의 역사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인간의 신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영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숱한 경험을 제가 해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느끼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영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속하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그 군대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고 말을 합니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얼마나 괴괴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살그머니 예수님과 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점점점 멀어지죠. 근데 괜찮게 놔요. 아주 그것이 편안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틈을 보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놔둡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예수님과 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분탕을 해버리죠. 많은 경험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곳에 이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가요. 숱하게 경험했잖아요. 예배드리니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하얗게 쓰러져서 모시고 저 오실에 모셔다 놓고 예배 마치고 달려가서 보니 이분이 기도했더니 막 펌프처럼 다 소여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고 치유되는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믿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하는 일이 설득력의 지혜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란 말이란 말이에요. 자랑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건 뭡니까? 그렇게 보실 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유린당하고 있고 그 악한 영역에 그렇게 분탕기를 당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보니 그 전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한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죠. 회복이 되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꾸 예수님을 폐쳐가고 멀어져 가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돈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평강을, 위로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서 각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병 고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장례를 치를 때에 어렵지만 제일 목사 팀의 자부심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이 농가 이런 연약한 가정에서 직접 장례를 모실 때였습니다. 이관이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관이. 저는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다 알코올로 닦아서 수의를 입혀가 그분을 이렇게 관에다가 모셔놓고 뚜껑을 안 닫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봐라, 여기 예수 아멘 사람 손들어라. 지금 죽음을 보지 않았냐. 이러면서 한 분 한 분을 직접적으로 앞에 놓고 제가 기도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꼬꼬라지도 토하고 눈이 허옇게 TV가 사람이 대굴대굴 굴리면서 소리 지르고 끌려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 항복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해서 어디 이 마을에 어떤 분은 그때 그 입관 앞에서 뒤비치더니 지금 목사님 뒷모도 있고 그 죽음 앞에 역사하는 어둠의 귀신이 온 집안을 뒤흔들고 있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딱 예수 이름을 전가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어디다 표현하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디밀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래서 범사가 영적으로 실패해서 마귀에게 넘어가면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탕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영을 우리 힘으로 밀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쳐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왜 전하냐면 사람 살리는 게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서 이게 희미한 소리 아니에요. 저는 이 땅 이럴 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건져내야 되고 모든 그 어둠의 영에서 사는 길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마을에 와서 지금은 그 집이 헐어져 없었습니다만은 이 교회 쪽을 향해서 이렇게 마루 툇마루가 있어요. 해줄무렵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지팡이를 떡 놓고 있는데 소문 나기를 대단히 고집이 세신 분이라
이분이 아들 둘이 행불이 되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당신 이 지역의 땅을 많이 누리고 있던 부자이셨는데 고집이 대단한 거예요. 조상 섬기는 거 유예는 안 하겠다고 덤벼들고 저하고 막 따지고 덤비고 예수 믿으라 했더니 막 싸우자고 시비를 걸고 지팡이를 들고 막 때리려고 이랬어요. 그래 어쨌든 이분을 설득해서 교회를 다니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면서도 조상 제사를 섬기겠다고 저한테 선언하고 수요일날 제가 고린도 전서를 추석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 선포를 했더니 나한테 사기 줬다고 욕을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귀신이셨죠. 산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그 홍성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성물을 차려놓고 이제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제 풀을 치려고 벌초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귀신이 씌어서 집에로 실려오신 거예요. 사흘 동안 홀랑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온 집을 다 쳐보시고 할머니는 갈비가 부러지고 뒤미러가 쳐가지고 집안이 난장이 났었지. 근데 예수의 이름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 교회를 다니시는데 새벽 기도까지 오는데 여기 골망을 돌다가 은행나무 지금 무너져서 교회 앞에다 심어놓은 큰 은행나무인데 그 앞에서 귀신이 만나서 쓰러뜨리는데 그 안 쓰러지려고 작대기가 씨름하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새벽에 동생이 다 구경 나와서 귀신하고 이 양반이 막 그 귀신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겼다고 지팡이 들고. 왜냐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나갔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행불 짓던 가족들이 돌아왔는데 보니 미국에 가서요 이렇게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안수 집사님 되어 있고 거기서 예수 믿고 다 회복이 돼 돌아오는 거야. 감사하신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 한 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 예수께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끝이 없는 인생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건져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은 단순히 죽음 후의 구원도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고는 악한 영역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바로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면서 내가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떼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주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냐?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심의하게 예수님을 들러리 세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희미하게 다니느냐? 예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도 드려도 괜찮고 안 드려도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이죠. 상황 핑계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고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격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인격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돈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부하게 가난하게 우리를 영생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 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의 이름에 걸려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가시덤불 엉엉 끼고 왔고 부부간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자식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이런 저주가 다 죄 속에서 왔습니다. 그 죄는 저주의 사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종을 말지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손은 나으리라. 앉아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 복음보다 더 귀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고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소중함이 알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걸 던져놓고 뛰어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어짐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매를 맞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명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여러분 헛소리로 들리십니까?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하늘까지 갔다 오신 사도 바울의 깨달은 바 모든 고백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 예수님을 모신 자보다 더 부유한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더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축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저주가 물러가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열려 응답이 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하랍니다. 어떤 사람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식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가진 것 갖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어떤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따르고 진실하게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접하십시오.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과 거리감을 둘 때 저 멀리 서서 헛소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다 빈손 들고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저 멀리 두지 마시고 가까이 모십시오.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십시오. 말씀이 곧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세요. 예배는 주님의 직접 이곳에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하는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만든 페이퍼가 말하는 게 저희 가슴에 계속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병이 떠나가고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귀신이 물러가며 내 이름으로 막힌 다음에 헌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심야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지식으로 예수 어쩌고 떠드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다 열리게 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고 형통케 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 가지를 맺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